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인데요. 본문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민이 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돌판에 기록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 즉 1에서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즉 5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시간 관계상 각각의 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1에서 4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므로 그것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질투라는 단어는 너그러우신 하나님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칸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부간의 정절이 파괴되었을 때 배우자가 분을 일으키는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매우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는 곧 나를 미워하는 행위다라고 4절에서 못 받고 계시면서 그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misuse, 곧 오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맹세하거나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4계명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기억할 것과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출애굽기 16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 가지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11절 상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9절과 11절에서 안식일에 쉬는 것과 더불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 다해 성실히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은 기억과 행함을 동시에 말하므로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는 이음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17절에 등장하는 6에서 10계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순서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은 통틀어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법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 반해서 기독교 윤리에는 그 밑바탕과 각각의 실천 조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부모를 통하여 육체의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생명, 곧 신앙을 전수받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까?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훔치는 일이고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에서 4계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기독교 윤리의 핵심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명령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 잘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실천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4차 대유행의 때에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